여기가 그냥 이렇게 참외밭, 아랍인의 참외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참외밭이 아니라 여기 봐봐, 그 앞에. 와. 저기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 진짜 리얼 여리고가 여기야. 이게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 이 성읍이거든. 여기 모형이 있네요. 여기. 네. 그 성터가 보이잖아. 저기 위에 보이지? 이 당시에 헤롯이 여기에 그 저쪽 위에는 그 원형극장도 세웠는데 3,0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로. 원래 헤롯이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잖아. 그래서 이 여리고가 굉장히 큰 도시였던 거지 여기가. 바로 옆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파란 나의 파란색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 여리고가 겨울엔 따뜻하니까 헤롯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겨울 궁전을 짓고 이 일대가 이제 행정도시로 발전이 돼서 신약시대 여리고 하면 이곳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그 여기가 여리고가 아니라 이제 저기 그 텔 여리고나 그리고 거기에 뽕나무 사케 뽕나무로 알려진 그 큰 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무슨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성지 순례자들이 이제 계속 거기만 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도로도 좁고 현실적으로 관광버스가 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가셨던 여리고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오히려 묻혀버리는 거지. 사실 이제 여기가 그 예수님 당시 여리고일 수밖에 없는 게 저쪽에 있는 곳은 이제 그 베델 사람 히엘이 거기에 이제 그 건축했다가 그 여호수아가 저주를 받았어. 예, 저주를 받아서 여호수아가 그쪽에 건축하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또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사실은 이제 그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렇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를 받은 성읍이 지금 우리가 말한 옛날 그 여리고 성터잖아. 그 무너진 곳. 거기에 건축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양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베두인처럼 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여리고라는 그 성읍을 이루고 살았던 곳은 바로 여기. 그러니까 헤롯과 행정도시인 여기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신약시대 학자들도 전부 여리고라고 말을 하고 있지. 그러면은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이런 근처에 살았을 수 있는 거네요. 이제 일단은 이 왕궁이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이제 모여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그리고 삭개오를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여름 성경학교에 나오는 이미지 키 작고 뭐 가난하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부자라고 돼 있잖아. 부자. 뭐 키가 작았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 이거 부자면 세리장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은 그런 사람들은 행정도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력자였던 거지. 부자였고.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다니셨으면 여기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게 바로 여기 밑에 봐봐. 여기 보면은 강이잖아. 강이.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파라시라는 그 강인데 근데 여기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을 쭉 따라가면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알레 아둠밈 길이라는 유대 광야 너머로 그 길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가보겠지만 이 길을 이 파라강 옆길을 따라서 이제 마알레 아둠밈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지. 여리고를 지나서 가신 것이지. 가시는 길에 이제 삭개오를 만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면 이쪽일 확률이 가장 큰 것이 확률이 아니라 여기를 지나가신 거지. 네. 뭐 이것이 뭐 그 여리고가 아니라고 해도 일로 왜냐면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하고 이제 삭개오를 만나잖아. 네.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갑자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구원이 임하는 어떤 사건이 임하는 거잖아. 여리고의 삭개오에. 그게 이 여리고가 갖고 있는 또 삭개오와 이런 굉장히 주님의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18장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 부자 관리, 예수님과의 율법사인 거죠. 예,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작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 라고 할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마지막에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라고 했는데 근심하며 돌아가죠. 근데 바로 다음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를 찾으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많은데 않으셨는데 그 얘기. 자기는 네. 팔아서 네. 나누겠다. 네. 자기 소유. 자기가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다 다시 나눠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구원이 내 집에 임했다라는 게 그 두 인물들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그런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제 앞을 보여주신 거고 진정한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가 음. 그 율법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또 그 전에 앞서서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누가 의인이냐라는 거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거의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그 의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동일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 삭개오가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자기가 또는 어떤 남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말을 주님이 크게 그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반응한 데는 사실은 이 여리고와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삭개오를 만나고 지나가시면서 이룬 역사는 에스겔서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뭐 에스겔 34장도 그렇고 그 당시에 아까 말한 그 율법사나 이 종교인들이 대비되는 그 사꾼 목자들이 그러니까 네. 너희가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도다. 않냐. 그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찾아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그 앞에 33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들이 능히 살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쫓겨나고 이제 잃어버린 자가 된 거지.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하면서 여기 이렇게 의인이 말하기를 너는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공의를 믿고 말하면서 죄악을 행하면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 공의로 행함이 없으면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하박국에 나오는 이런 말씀에 원형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악인이 죄를 졌으니까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이제 삭개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말한 네. 율법사와 대비되는 죄인 악인으로 상징되는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그 비방을 받고 근데 그가 그런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돌이켜서 자기 죄에게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함 이게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에스겔 33장 저작물을 돌아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고 그거야. 그걸 지금 삭개오가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뭐냐면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함이라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거를 저작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 그 빚진 거를 돌려준다. 빚진 게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라고 할 때 그게 빚진 자의 의미잖아요. 빚진 자지. 그럼 빚진 것을 탕감하는 것은 이제 죄사함인 죄사함.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응. 그럼 빚을 갚는다는 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때 내가 다 갚았다. 예수님도 그걸 하신 거죠. 예,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게 다 갚고 그
거기서도 저들의 죄를 예.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잖아. 그게 빚을 갚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이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지, 바로. 얘기하면서, 예. 어. 그 빚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예,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저당물을 돌려준다라는 것은 이제 탕감해 주는 거잖아. 우리가 탕감 받은 그 종의 비유에 네, 나오는 네. 것처럼. 근데 사실 그게 뭐냐면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왜 그렇게 내가 로마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하냐. 이것은 이제 빚진 자로서 그 마음을 말하잖아.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저당물을 돌려준다는 것이고 또 탈취하고 강탈한 것을 또 4배나 갚는다 이런 어떤 율법의 개념은 사실 이 탈취한다라는 것이 뭐냐 빼앗긴 거 도둑질 당한 거 그 성전이 네. 이제 강도의 숲을 도둑에서 그래서 이 여리고에 내려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에서 레위인들은 뭐냐면 그런 율법의 계율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질 않은 거야. 그 탈취당하고 강도당한 자들을 생명의 윤리를 통해서 섬기질 않은 것이지. 그 영혼들을 살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그 흑암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에 관한 영적 의미를 말씀하신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나 또는 그 나오는 게 그 소경 둘바 또는 바디메오 이런 사건들이 보면 예수님의 바로 그 생명의 윤례를 지키시는 거지. 계명을 지키는 거지. 사랑하시는 거. 이웃을 사랑하시는 거. 그런 걸 이제 그게 다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